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문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문을 영어로 게이트라고 그러죠. 게이트. 영화에 보면은 007 영화나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냥 벽 같은데 들어가면 문이 자동으로 시스템이 쫙 열리는 거. 그리고 금고, 또 비밀 창고, 부자일수록 그 영화에 보면은 희한한 그런 문들, 버튼을 누르면 문이 쫙 열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갈수록 최첨단으로 만드는 시스템, 그냥 벽 같은데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러는데 우리 여기 말씀에는 이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사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늘 천국을 비유해서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농사 짓는 거, 땅의 비유, 좋은 땅, 거친 땅, 자갈밭, 길가밭, 그렇게 이제 밭의 비유를 하셨고, 또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를 잡았을 때 좋은 것은 채고 나쁜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밭의 보화, 밭에서 땅을 농사를 짓는데 귀한 진주가 나왔을 때 그 밭을 전부 다 사버리는 거, 그 다음에 포도밭에서 일하는 거, 한나절이라는 거, 하루 종일 일하는 거, 그 주인 마음대로 그 품삯을 준다. 비유를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한 비유를 성경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두 사람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들림받는 건 뭐냐? 천국에 가고 그다음 머물러 있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그리고 이 천국을 각종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거, 그리고 또 탕자의 비유, 누가 58세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설왕방탕해서 술, 여자, 도박, 음란 이걸 다 설왕방탕해서 거지가 돼서 돼지가 모두 주염야매를 먹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자니까 내가 차라리 아들로 가지고 종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다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오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비유하셔요.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말씀하셨고, 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이랬어요. 뭘 통해서?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 But 그러나 small 작죠.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few find it. 찾는 자가 적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다 쉽게 간다. 우리가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조금 있다 일어나겠다, 내일 계속 미루는 자, 게으른 자는 강도, 빈궁, 가난이 강도처럼 자기 집에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육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찬란한 빛, 사도행전 9장의 담액색으로 유대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막 이제 혈기양양해서 가는데 찬란한 빛에 의해 하나님을 보게 돼서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비늘 같은 게 육의 눈꺼풀을 벗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네가 백성들, 형제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찬란한 빛에 의해 눈이 3일 동안 멀고 금식해서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눈이 열리는 그런 육체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육의 눈꺼풀을 벗겨주고 영안이 열렸어. 영안이 열렸는데도 우리 몸은 죄의 근본이 있잖아요. 아담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로 죄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어 우리 안에. 죄의 성이. 그래서 이 카인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이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걔 소원. 그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이 계속 욕망이 올라가는 거야. 음란 거, 또 죄악과 또 욕심, 시기, 질투, 나쁜 것들이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속하라. 이러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광을 얻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그 죄의 속성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씻을 수 없는 창피함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싸우는 거야. 기도해야 돼. 성령의 소욕은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줄 성수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교회도 가기 싫어. 잠자고 싶어. 나가면 길에 사자가 있어. 나를 물을 거야. 그리고 게으른 거예요. 계속 게으를 잡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가난한 거에 대해서 창피하고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업신여긴다. 나를 조롱한다. 이 마귀가 그러는 거죠. 속에서. 그게 계속 드러나니까 이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 미움 이거는 자기 형제만 죽일 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여. 자존감도 낮아지는 거야. 셀프 이스트. 자존감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육체가 충만한지.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씻지 않아요. 게을러요. 더러워요. 많이 먹어요. 그럼 방탕해요. 음란에 있어요. 그리고 밤문화를 즐겨요. 어둠의 문화를 즐겨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낮에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웃을 도와줄 굳이 할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자기 모습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자기 환경도 예쁘고 아름답고 청결하고 깔끔하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죠. 근데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미워하거나 폭행하거나 음란한 가정을 파괴하거나 여러 가지 나쁜 것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죠. 자문해 보면 엄청 먹는 것이 뭐 떡이 맛있다. 이거는 악한 거죠. 악한 거.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자문을 3,000곡을 지었고 노래는 1,005곡을 지었는데 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모든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부자가 나고 큰 부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다. 그 조상도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있어서 정말 부자로 되는 거죠. 근검철학하고. 그래서 좁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 제가 우리 몸 신체는 육체는 쉬자, 편하자, 놀자, 눕자, 자자 이거예요. 육체. 근데 성령의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빠르게 뭐든지 의욕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육체는 이 몸은 게으른 거, 편한 걸 좋아해. 편하면 더 편한 걸 좋아해. 서 있는 것보다 앉은 게 편해요. 앉은 것보다 눕는 게 편해요. 제일 편한 거 어디 눕는 거 공동묘지. 잠들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잖아. 잠들었다 이래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나흘이 되었어. 썩어져 냄새가 났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에. 가족도 믿지 않았어.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 냄새가 났는데도 이 동인 거를 다 풀어서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죽었다고 하지 않아. 잠잔다 그래.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릴 때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 그 복음서마다 맨 끝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십자가 못 박으신 거 옆구리에 창 맞으신 거 다 보여주셨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가락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지 않겠다. 십자가 매달려 죽은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도마야, 이 손으로 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죠. 그러면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그 13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편하고 좋은 건. 또 그 길이 좁고 들어가는 자가 많아. 넓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찾는 자가 적지만 그거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고 넓은 문 멸망하는 문 지옥의 문이다. 제가 고향에서 어릴 때 산 2개 넘어서 송암교회 지금도 교회가 있는데 친구랑 교회를 갔어요. 그 친구야 이 친구는 12년 암으로 투병하다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부지런히. 고향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종이학 1000마리를 접어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수출오륙공단에서 낮에 수출한 도자기 인형에서 일하고 밤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또 바쁠 때는 새벽 2시까지도 회사 들어가서 일이 많아서 일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제 친구가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죠. 얘가 대장암으로 10cm를 잘라내고 12년 투병하다 천국에 갔는데 제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했는 친구가 아침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폐와 간도 잘라내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가 친구가 말하는데 비싼 마지막에는 500만 원이래. 주사한 데가 500만 원.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암은 죽는다. 그래요. 자기랑 똑같이 대장암 걸린 나이도 똑같은 과천의 여자는 2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암 치료받고 나면 너무 힘들어했어요. 통화하면 통화도 잘 못하고 어지럽고 토하고 같고 막 엄청 힘들어했는데 제가 14년도에 하남에서 부회를 하는데 조카랑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래서 강단에 와서 통성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11년을 더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 갔었죠. 믿음으로 천국에 갔는데 아침잠이 많아서 게을러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찾는 자가 많고 편하지만 그 지옥의 문이고 좁고 협착하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맨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헤아림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다음 보라 너 형제 눈에 티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덜보가 있는데 형제의 티는 그러니까 자기 모습과 자기 행위를 잘 보지 못해요 사람이. 그런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외식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또 거룩한 것을 진주 계획에 더 주지 말라 대지나 계획에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또 생선 피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을 하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10달 동안 뱃속에 힘들지만 담고 있고 또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열심히 케어하고 어릴 때부터 케어하고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힘들지만 회사에서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도 많지만 참고 견뎌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가정을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이제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아서 부모에게 이제 부모님 늙으면 효도를 해야 되는 거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는데 그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믿지 않은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른도 무시하고 흰머리 앞에서 늘 겸손하라고 그랬거든요. 백발 앞에서 겸손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없어. 자기 멋대로. 옛날에는 자식이 뭐 5, 6, 7, 8명, 9명까지 낳은 사람이 있어. 요즘은 아이들은 1명 아니면 2명. 뭐 1명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있어. 아이를 하나를 키우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정말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부모님 무섭고 두려운 걸 경외하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이야. 명령.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군인들이 있죠. 군인. 저는 경찰이 좀 되고 싶었는데 군인들이나 저도 이제 제가 신학교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 20살 때부터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웠어요. 저를. 꿈에 계단이 있는데 발이 내려와요. 꿈을 딱 깨면 새벽 예배 갈 시간이. 그리고 밖에서 사람 발자국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봐요. 새벽 예배 갈 시간.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항상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죠. 트레이닝. 저는 너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기도만 쉬었다. 새벽 예배는 자동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를 못 빠져. 밤 9시에 20대 때 봉천도 세강교에서 밤 9시 항상 성전에서 기도했었어요. 20대부터. 가정예배를 하루에 5, 6번 그 다 수첩에 적었어요. 찬송가도 5, 6장씩 하고 다 적었는데 그때는 저가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쇠사슬에 메인바 묶여서 하나님 끌고 다니는 거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저도 마찬가지. 20세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사슬에 저를 끌고 다니시는 거죠. 전도하는 거야. 전에 밤에 꿈을 꾸면 그 다음날 만난 사람 꿀 보여주셨는데 저도 참 신기했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전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저를 제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어. 하나님이 저를 끌고 다니시니까. 20대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저는 청춘이 없어. 아가씨 시절이 없어.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오로지 교회 일만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주 이뻐하셨죠. 저를 안산에서 개척교회 4군데 교회를 구원임 목사님 또 박재진 목사님 진도에서 올라오신 4년 또 김정은 목사님 거기서도 3년 또 개척교회 그 옆에 작은 교회도 많이 쌀도 갖다 주고 문짝이 필요하다 문짝 6만 원을 쌀 거를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그냥 돈 10원도 받지 않고 그냥 주시고 개척교회 같은 사모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목사님 어디 갔냐고 쌀이 떨어져 쌀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제가 주머니에 그 당시 23,000원 다 꺼집어내서 쌀 사라고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정말 개척교회 많이 섬겼어. 근데 군인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군대에 가면은 이 세상 때를 다 벗긴다고 저는 논산훈련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진흙탕에 막 빠졌다 이거 훈련을 엄청 시키더라고. 사진을 봤어요. 봤는데 머리부터 잘라 목욕을 싹 하고 신체 검사 어디 불량난데 없는지 몸무게가 너무 많거나 너무 작거나 시력이 나빠도 군대에 가고 싶어도 군대를 못 가는 사람이 있죠. 키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남북한이 아직 38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 20몇 세부터
20세부터 몇 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군대를 안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세상 때를 다 벗기잖아. 목욕시켜가지고 머리 이발 싹 하지. 여자친구도 못 만나는 거야. 여자친구가 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사람 많아.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나라에 국방 의무를 해야 되니까 여자친구도 다 어떤 사람은 제가 중학교에 신안에 지명중학교를 나왔는데 수학 선생님이요 이 검지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을 들을 때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군대 가기 싫어서 이 손을 잘랐다는 거야. 손가락을 잘랐대. 총 방아쇠를 당길 이게 없어. 근데 결국 결혼을 안 했대요. 그 여자가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키도 크고 잘생기셨었는데 손가락이 없어서 그러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야. 자기 자유가 없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뭐 나라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모든 사람 가정과 자기 시간이 없어. 부르심 받은 대로 군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전후서 목회서신데 거기 보면 운동장에서 운동 달리기를 하는데 그 장애물 넘기 있잖아요. 그거를 통과를 하면 그거를 통과해야 돼. 그냥 씩 하면 등수에 들지 못해. 제가 달리기를 잘 못했는데 제가 우리 엄마가 9살이 저를 학교 보내서 키가 컸어요. 한 살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딱 3번 3학년 때와 6학년 때 1등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1등했냐. 그냥 100m 달리기 그냥 직진 코스로 가면 제가 5등을 해요. 5등을 하는데 3학년 때와 6학년 때 딱 1등을 했어요. 제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 아직도. 3학년 때는 구구법 달리기 한대. 6, 7에 중간에 막 달려가다가 구구법 달리기. 중간에 스탠드 앞에 답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 구구법 달리기. 그래서 제가 6 곱하기 7은 40인데 그걸 답을 찾아갖고 들어갔어요. 내 앞에 가는 애는 답을 안 들고 가고 문제만 들고 갔어. 선생님이 먼저 들어와서도 제껴놨어. 너는 규율이 있잖아. 체육대회 규율에 어긋났으니까 규칙이 어긋났으니까 제꼈어요. 먼저 들어왔지만 탈락. 제가 2번째 들어왔지만 6, 7에서 40이 맞아서 제가 3학년 때 1등을 해서 마라톤. 그 다음에 6학년 때는 어떻게 해서 제가 1등을 했냐. 선생님 방아쇠를 6명이 일렬에서 빵쌤 달려가가지고 종이를 주워야 돼. 종이를 주워면 거기 메모지 있는 대로 뭐 교장 선생님 손잡고 오세요. 할머니하고 오세요. 어머니하고 오세요. 할아버지 고무신, 할아버지 지팡이 이거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1등 했냐. 하늘 보고 달리세요 이거였어요. 하늘 보고 달리세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돼서 각도가 고개만 조금만 되면 앞만 보고 달리니까 제가 6학년 때 하늘 보고 달리세요서 1등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시려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제가 사남 삼녀 중 막내였지만 부모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늘만 보고 달리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중학교 졸업하고 낯선 곳에서 정말 잠도 조금 자고 돈도 안 쓰고 하루에 100원 일주일에 5,000원이 내 생활비 근검 전략 그런 환경에서 힘들게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 트레이닝 시켜서 세계적인 봉사로 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 한 2개를 넘어서 교회를 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야. 바로 동네에 있는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힘들게 훈련시고 정말 제가 막 올 때 가슴도 막 뜨고 머리도 땡기고 너무너무 훈련 힘든 많이 울었어요. 울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를 축복해 달라고. 제 소원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유튜브를 또 하면서 유튜브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막 뺏겨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유튜브 하면서 깨우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적인 치유 부흥사로 만드셨는데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또 아름다운 거 예쁜 거를 찍어서 김연자와 세계 여행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치유 사역을 하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에게 정신 예쁜 거를 보면 힐링이 되잖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쁘고 좋은 것을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힐링 치유하고 그런 일을 김현자와 세계 여행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비전을 30세 때 세계적인 부흥사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제2차 불을 임해서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 5대 복음을 전파하는 그 큰 비전을 주셔서 세계 치유 힐링 사역을 지금 하게 하시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통해 주께서 저를 쓰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하지 않는 일은 참 힘들어요. 내 시간도 없고 남을 희생, 남에게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죠.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 기쁘게 해주는 거. 내가 시간과 그런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가서 찍어서 좋은 것을 보내는 거.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나의 헌신과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봉사를 서비스. 목회도 서비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섬기고 또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온 세상에 그 굿뉴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 이제 3일 남았죠. 3일 남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기서 엔터 안에 더 내로 게이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도 예수님만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 그 좁은 문이 예수님께로 가는 게이트 내로 생명의 길임을 이시가 말씀을 통해서 전파합니다. 그래서 3일 있으면 성탄절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이웃과 소외된 주변의 사람들과 또 겨울에는 노숙자들도 참 많아요. 근데 노숙자들 참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하는데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나 또 옷이나 여러 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올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히 나라가 평안해지고 정치 위정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시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셨는데 곧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이 곧
예수님,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이 심을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지 그 가지가 분리되면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가지.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께로 가는 거,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 그게 뭐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 나를 믿는 것이 하는 일이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다 항상 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는 내일 뭘 먹을까 뭘 쓸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너희는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쓸 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각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탄절 3일을 앞두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처럼 서비스,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초본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곧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늘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전쟁 세계 전쟁이 그쳐지고 평안한 이 나라 민족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도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